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직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많이 깨닫고 알아가게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빌립보에서 아주 큰 사건을 우리가 경험을 했었죠. 네.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는 일이 발생했죠. 도망 안 갔죠. 네.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의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후에 어떤 일이 전개됐는지를 마무리를 못했는데 이번 시간에 다루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어떻게 마무리가 됐고 그다음에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로 어떻게 넘어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지를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부터 읽어야겠죠. 자, 35절부터인데 조은석 형제께서 읽어주세요.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빌립보 간수가 도망가지 않아서 자기 목숨을 구해준 이 바울 일행의 모습에 감동을 해서 모시고 가서 말씀도 듣고 영접하고 세례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인용 많이 하는 네, 네. 그 사건이 이제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간수가 이 사람들을 빼돌리지도 않았고 그렇죠? 다시 감옥으로 제발로 다시 안전하게 들어왔죠. 네. 왜 돌아왔을까요? 간수를 위해서. 간수를 위해서. 이제 영접한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의 핵심이 될 이 인물을 죽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또 고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고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바울. 그러니까 바울의 목적은 고난을 피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그렇죠? 다시 돌아왔어요. 고난의 자리로. 정말 어떨 때는 너무 고생하다 보면 다시 거기 돌아가기 싫을 때가 있죠. 그런데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35절에 날이 샜어요. 밤이 이제 그 밤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밤 하루 사이에 한밤 사이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날이 샜어요. 그랬더니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놓아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젠 또 놓아주라고요. 예, 좀 어처구니 없잖아요. 감옥에 지금 갔는데 예. 상관들이 놔주라고요? 예, 왜 그랬지? 소동이 일어나서 이게 가뒀는데 가만 보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 당시에 그 아주 흔한 게 뭐냐면 불법 체포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예전에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체포하려면 체포영장 보여주고 뭐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 길 가다가 딱 약간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무조건 일단 구치소에 그 영창에다 집어넣는 일이 발생하고 그 다음날 풀어주는 거예요. 그냥. 특히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이게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집어넣고 보니까 없어요. 그럼 나가.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무슨 그러면 우리 같으면 보상을 해달라. 내가 하루 여기 갇힘으로써 뭐 손해도 생겼고 그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치를 할 줄 바울 일행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몰랐죠. 하룻밤 사이에 내보내줄 걸 알았으면 하나님은 왜 그 또 지진도 일으키시고 막 옥문도 열리고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셨을까요? 어차피 그 다음날 풀리는데. 그렇죠. 이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던 것은 바울 일행을 이 감옥으로부터 탈출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렇죠. 일이에요.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 말씀 들으면서 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에 응답하지 않았을까 바울이 계속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군요. 네, 많은 도망가라가 경우 아니었네요. 우리가 어떤 기적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네. 우리는 내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맞아. 이건 나를 위한 기적이다. 맞아. 그리고 나는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야 하고 목에 힘을 팍 줄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어요. 맞아. 그렇죠? 그렇죠. 또 간증 집회하면 얼마나 또 반응도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를 위한 기적도 일어나요. 그러나 많은 경우 그 기적은 나를 위한 기적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한 기적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기적과 표적이 차이가 나는데 기적은 그냥 기적인데 드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일어날 수 없어 보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면 표적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기적에 머물지 않고 표적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기적들, 간증거리가 뭐라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사용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렇죠? 나에게 또 꼬이던 일을 풀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거기에 멈추지 말고 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구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도록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제가 바울이었어도요. 네. 저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지진을 통해서 나를 구해 주셨어. 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예,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죠? 바울도 소중하게 여기시겠죠.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사역을 행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리어 나만을 위한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크죠. 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거. 네. 또 놀라운 일이죠. 바로 이 놀라운 기적들, 막 옥문이 열리고 막 지진이 나고 했던 이 사건들은 바울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막 옥문이 열리고 바울이 이게 막 지진이 나는 사건이 바로 간수 가족을 위한 것이라면 그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은 몰랐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기대가 되겠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나 하는 기대한, 그죠? 그리고 그것을 보았을 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바로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놓으라고 했어요. 문제는 해결됐어요. 이 한밤에 안 일어나도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36절에 간수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렇죠?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누구에게 말했겠죠? 간수에게 말했겠죠. 간수가 이 말을 그대로 바울에게 전합니다. 간수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나도 살고 이분도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고.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샬롬. 평안히 가라. 사실 간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을 다시 가서 가둬놓고 그렇죠. 어젯밤에 나한테 네. 세례를 준 사람인데 그렇죠. 목사님을, 복음을 주신 그죠? 분인데 목사님을 다시 가둬놓고 또 감시를 지금 해야 되니까. 바울도 바울이지만 저 간수의 마음이 네. 아주 가벼워졌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구나 하는 것을 확신을 얻었겠죠. 그런데 37절에 바울이 뒷끝 장렬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평안히. 네. 그랬는데 뭐라고 하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이라고 드디어 자신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음을 밝힙니다. 참아왔었는데 드디어. 왜 이 시점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밝힐까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 성령께서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만약에 잡히자마자 로마 시민권을 제시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풀려났겠죠. 네. 그럼 그럼 복음을 간수에게 그죠, 복음을 복음을 못 전하는 전해요. 거죠.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족이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군중들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바로 뛰어내려와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로마 군단 12군단에 해당되는 천사 12군단을 동원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 만약에 십자가에서 그때 내려오셨으면 다 싹쓸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받아들이신 거죠. 고난의 잔을 마신 겁니다. 안 마실 수 있는 능력과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시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바울도 마찬가지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고백하도록 하셨냐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전에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들 나에게 유익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신 분들 중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나사로 누이들이 있죠. 네. 마르다, 마리아 마리아. 유명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가셔야 되는데 안 가시고 이틀 동안 더 지체를 하세요.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어요.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너무 나고 속이 타죠. 속이 타고 원망스럽고 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리를 전달받았을 때 그 시점에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그러네요. 그 이틀 늦게 가나 빨리 가나 죽은 건 똑같아요. 그래도 죽었더라도 빨리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위로가 되고. 그렇죠. 그 마음이 그렇죠. 위로가 그렇죠, 되죠. 그렇죠. 이렇게 서둘러 근데 주셨다는 마르다와 게.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틀 동안 더 안 오고 거기서 지체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하신다며?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럼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이 마을로 들어간다는 것, 유대 지방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걸 꺼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간 지체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걸 꺼려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쪽에서는 굉장히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나중에 가시기로 해요. 그러니까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유대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같이 죽는다는 걸 각오한다는 거거든요. 그때 그 상황이에요. 상황이. 바로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가십니다. 요 이틀간의 지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살리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1분 후에. 네. 그럼 더 멋지죠. 그런데 이틀간의 슬픔과 좌절과 고난의 시간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죠. 여인들에게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무덤에 이틀간 계셨죠. 바로 하실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할지도 모르죠. 바울 일행도 바로 로마 시민권 제시하고 나오면 되는데 거기 밤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결코 이들을 압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매장되셨지만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어떤 죽음의 권세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십자가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멘. 그렇죠? 마찬가지. 그런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지닌 사람들은 사역에서 자신의 권리를 다 내세우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야
풀려났다고 통보된 후에 비로소 로마 시민권을 내놓습니다. 아, 짜자잔하고요. 짜자잔. 이것도 복음을 위하여. 왜 그럴까요?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죄가 없는데 무조건 불법 체포 고금한 거죠. 때렸어요. 로마 시민권자 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리고 옥에 가두었던 것은 이 로마 관리들이 처벌받게 돼 있어요. 네. 책임자를 예, 저기 해야지. 예, 예, 그렇죠. 처벌해야지. 예, 처벌해야지,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는가? 때려놓고. 자기들이 근거 없이 했다는 건 로마 시민권자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걸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부당하니까 조용히 떠들썩하게 막 체포하고 난리치고 막 그저 포토라인에 서게 하고 막 난리를 쳐놓고는 보낼 때는 조용히 이렇게. 그래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막 그 불려갔다고 해가지고 신문에 크게 나는데 나중에 무혐의예요. 근데 무혐의는 한 줄도 안 나와요. 이것만 기억에 남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들이지.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된다. 상관들, 니들 잘못했지? 집어넣을 때는 마음대로 지면 나 로마 시민권자야. 직접 와. 제대로 다. 와, 권리를 되게 사과해라. 세게 주장하는. 권리를 굉장히 세게 주장하죠. 그리고 약간 지금 요 말씀을 보면서 어떤 바울의 학식이 예, 예, 본인의 주장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하는 그렇죠. 바울의 학식이 쫙 잘 묻어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예. 논리적이고 법에 대해서도 해박하고 네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 세상의 상식, 이런 법, 이런 것들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죠. 쓸 수 있는 권리를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내가 유익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한 때에 써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아멘. 예. 부하들이 이제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겠죠. 바로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겠어요. 난리 났죠. 난리 났어요. 큰일 났어. 두려워했어요. 이걸 로마 시민권자 함부로 대하면 안 되거든요. 왔어요. 상관들이 감옥까지 왔어요. 드디어 예, 드디어. 보통 상관들 안 오거든요. 네. 위생 시설도 안 좋고 이 감옥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권해요. 제발, 플리즈. 집어넣을 때는 확 마음대로 집어넣는데 이제는 제발 좀 가주세요. 살살 비는군요. 네. 가주세요. 왜 떠나기를 청했을까요? 이 일을 묻어야지요, 어떻게든. 그렇죠. 잘 묻어야죠. 아, 조용히 묻으려고. 그럼요, 조용히, 그럼요. 예, 그렇죠. 조용히 맞아. 청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역전이 된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옥에서 드디어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바로 떠나질 않아요.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루디아? 누구였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여성이죠. 네. 빌립보 교회 아주 중추적인 인물이 됩니다.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빌립보 교회가요.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나 다른 교회들 어려울 때 재정적으로 서포트합니다. 지원합니다. 아마 루디아가 큰 부자였죠. 루디아가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예, 선교 후원자 루디아의 집이 이제 교회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집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갔습니다. 이 빌립보의 상관들은 관원들은 빨리 갔으면 좋겠죠.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기 일정 다 보고 하는데도 꼼짝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쫓아낼 권한이 네. 없습니다.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한다는 건 일종의 신방이죠. 네, 교회를 네. 든든히 세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역을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제시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제시 안 했으면 바로 쫓겨나겠죠. 좀 원활하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 권위라는 건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권위, 권리, 나의 능력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될 때 제대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권리 이런 것들, 그죠? 자격증 뭐 이런 거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주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으면 배설물과 같이 되는 거고 주를 위해서 사용되면 그것도 약이 된다는 거.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너무 멋진 삶의 네. 모습이네요. 네. 저희가 흉내내기 힘든. 네.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중요한 두 명의 회심자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누굴까요? 루디아와 빌립보 간수. 이 두 사람이 아마 빌립보 교회의 이제 핵심 축을 아마 이루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후에 서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 것 같아요. 리디아는 그 전에 어쨌든 그 열심히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아주 정기적으로 잘 출석하는 신실한 유대인이었겠죠. 간수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죠. 로마를 위해서 살고 네. 복음과 무관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리디아는 사업이 아주 번창했던 옷감을 만들고 이런 사람이니까 엄청 우리로 말하면 재벌이죠. 간수는 옥문이 열리는 바람에 자살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 리디아의 마음은 복음에 대해서 부드럽게 열려 있어서 복음을 듣자마자 받아들였어요. 근데 간수의 마음은 이 거친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거칠었어요. 그래서 리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됐어요. 근데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건이 필요했어요. 눈으로 봐야 되는군요. 지진도 일어나야 되고 옥문도 열리고. 우리가 이게 복음을 전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잘 그냥 싹 받아들여서 네, 어떤 사람은 막 거칠게. 맞아.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확 뒤집어지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방법을 씁니다. 다르게. 부드럽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굉장히 거칠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겠습니다. 근데 간증할 때는 굉장히 거칠게 된 이 간수 같은 사람이 네. 그죠? 열심히. 루디아는 별로 간증할 게 없어요. 그렇죠. 간증거리가 없죠. 없어요. 너무 순탄하게 그렇죠. 지나서요. 간수는 즉 간증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아멘. 그리고 간증거리가 많다고 해서 그게 꼭 자랑거리가 될 것은 아니. 아닙니다. 내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도 이렇게 오셔서 인격적으로 나의 스타일과 비슷한 방식으로 나를 바꾸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유대인이죠. 네네. 간수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장벽을 허물고 형제 자매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루디아는 성령께서 그냥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공통점 두 사람 다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믿고 그들 가족도 모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간수에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루디아에게도 적용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의 가족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돼. 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전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에 남아있는 이 교회, 이제 바울 일행은 떠났어요. 어떤 교회일까요? 이 교회 성도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언급해 볼게요. 루디아. 귀신 들려서 점 잘 치다가 귀신에서 벗어난 여종. 잊어먹고 있었죠? 네네. 오자마자. 네. 간수, 네, 간수. 간수. 그의 가족들, 그리고 등등등.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재벌이 한 사람 있고요. 그다음에 귀신 들려가지고 주인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 여종이 거기에, 귀신 들렸다고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여종이 거기에 있어요. 로마의 간수로서 사람들을 거칠게 다루던 딴 동네에 살던 사람이 거기에 같이 있어요. 어휴. 교회가 이래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양반, 쌍놈 이렇게 구별하고 살았는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지주와 모습이 남자와 여자가 어른과 아이들, 예전에는 애들은 가라 이랬죠. 네.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그랬죠. 맞아. 예. 부자와 가난한 자가 형제 자매로 함께 동고동락을 하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조합이 너무 다채로운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시끄럽습니다. 문제가 많죠. 같은 부류끼리 만나면 편한데 맞아요. 대화도 통하는데 맞아요. 이게 너무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자연스러운 거였네요. 그래서 사랑이 더 필요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더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다른 데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맞아.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네. 진짜 회사에 가면 비슷한 지식을 그렇죠. 가진 맞아요. 비슷한 분야의 사람들이 그렇죠. 모이죠. 그렇죠. 대화가 되죠. 많은 게 맞아요. 서로 공통 분모가 그래서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여기는 공통 분모가 없어요. 항상 문제가 오직 그렇네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실 때만 화합이 가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실 때만 하나의 공동체가 됩니다. 성령이 연결해주는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만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떠나가죠. 떠나갈 때 그들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누가는 남았다는 겁니다. 빌립보에. 그들이 바울과 신라 두 사람이 갔잖아요. 아, 그럼 같이 있던 누가는 남아 있어요. 가지 않았다. 왜 했을까요? 이 빌립보 교회를 계속 돌보아야 되니까. 더 세워야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시군요. 역할 분담입니다. 네네. 그렇죠? 그 선교팀이 이렇게 가는데 사이가 비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그 기다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균형 있게 삶에서 잘 해야 정말 복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기다리는 게 솔직히 너무 지겹고 힘들 때가 많았거든요. 그 때를 내가 조절하고 싶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다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놓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다.